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잘 내용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게으른 사람이 성실하게 되고 욕하던 사람이 욕을 안 하게 되고 태도가 불량하던 사람이 단정해지고 늘 화내던 사람이 차분해지고 마음속에 이렇게 불안과 초조가 있던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면 그의 마음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누구만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세를 바로 하고, 자세 바로 허리 딱 붙이고, 고개 들고. 지금 우리는 부조와 선지자 제3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잃어버린 게 있어요. 범죄하기 전까지 그들은 빛의 옷을 입고 있었고 불행이라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그들을 두르고 있던 그 빛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옷이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그들에게서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걱정, 죄의식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빛이 떠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찾아오는 것이 반대로 어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그때부터 마음에 다시 빛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빛에서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라. 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 혹시 우리가 이걸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겁이 나서 못 먹게 한 게 아닐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도 서로 의심하면 그것이 깨지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기숙사에 돈이 10,000원 없어졌어. 근데 친구를 의심하는 거야. 네가 가져갔지. 아무래도 네가 가져간 것 같은데. 그러면 둘 사이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깨지는 거예요. 의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좋은 거 주는 게 아니라 나쁜 거 주려고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그들은 죄를 짓게 되고 그들은 마치 그들의 자유를 방종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거기에 더 큰 행복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잘못된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양심적으로 믿었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믿었어. 여러분, 양심적으로 믿는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와도 양심적으로 그거 믿었어요. 사단의 말을. 그러나 구원받았습니까?
사단의 말을 양심적으로 믿고 그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되고요. 진리를 배울 기회를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등한히 한 것도 말씀을 거절한 것과 똑같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배울 기회들이 많이 있죠. 예배 시간에, 성경 시간에. 근데 그런 시간에 빠지고 졸고 안 듣고 이것은 그 빛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으로부터 돌아서게 되었고 어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물으니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책임을 전가하고 남 탓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줘서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서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항상 누구 탓이에요?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나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불리한 가족 환경 속에서 컸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고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환경이 그렇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타락하고 방황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남 탓하는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탓할 수 없도록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불행한 환경에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난하게. 가난하다고, 가족 상황이 어렵다고, 형편이 힘들다고 아무런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또 환경에게 하나님에게 씌움으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까지 불평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생명에서 빛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불신으로 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깨지고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고 슬픔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는 것 해보고 나니까 그 결과가 두려움과 슬픔인 거예요.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금하신 거죠. 하나님 말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안 믿어요. 그래서 꼭 죄의 고통을 당해 본 다음에 그것을 원망하고 또 후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인생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빛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어 하셔요. 어떤 특정한 누구에게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을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는 시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빛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